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야. 조이야, 안녕? 오늘은 바울 아저씨가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가슴 뭉클한 편지를 읽어줄게. 바울 아저씨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고백했어. 예수님이 자기를 믿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지. 사실 바울 아저씨는 전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히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 아저씨를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어. 왜냐하면 그때는 바울 아저씨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몰라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바울 아저씨에게 정말 찰랑탈랑 넘치도록 가득 채워졌단다. 그래서 바울 아저씨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은 정말 믿을만하고 우리 모두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소중한 말씀이에요 라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장 나쁜 사람인 바울 아저씨를 불쌍히 여겨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끝까지 꾹 참으시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단다. 바울 아저씨를 보면 아, 저렇게 나쁜 사람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예수님께 넉넉히 용서받을 수 있구나 하고 큰 용기를 얻게 되니까 말이야. 바울 아저씨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오직 한 분뿐인 왕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을 올려드렸어. 그리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맡긴다 라고 당부했지. 옛날에 디모데를 위해 해주었던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힘으로 용감하게 선하고 멋진 싸움을 싸우라고 든든하게 응원했어. 조이야,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 이 착한 양심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자기가 타고 가던 믿음의 배가 바위에 부딪혀 와장창 부서지는 것 같은 엄청난 아픔을 겪었단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그랬어. 바울 아저씨는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단단히 가르쳐 주려고 아주 엄하게 벌을 주었다고 해. 네, 방금 들으신 조엘 할아버지의 으뜻한 목소리. 그 이야기 안에는 정말 가볍지 않은 아주 깊고 묵직한 고백이 담겨 있었죠. 바울은 옛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극적인 변화를 겪었죠. 네, 그리고 이 교를 받는 수신자는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젊은 제자 디모데입니다. 아, 디모데.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가장 감동적인 그 은혜의 이야기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꾹꾹 눌러 담아서 전하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솔직히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멘토고 막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이라면 보통은 제자한테 자신의 완벽하고 멋진 모습? 혹은 그 성공 스토리만 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나요? 아, 그쵸. 으스대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 아저씨는 왜 굳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완전히 숨기고 싶은 흑역사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낱낱이 털어놓았을까요? 그냥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포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리더십의 모습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점을 감추고 막 강한 모습만 보여줘서 권위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제자가 따를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택한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이 대목을 진짜 이해하려면 당시 디모데가 처해 있던 좀 힘든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디모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았나요? 네,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라는 아주 거대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에베소가 온갖 철학과 문화가 막 뒤섞인 굉장히 화려한 항구 도시였어요. 아, 복잡하고 유역이 많은 곳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막 복잡한 그리스 신화나 이상한 족보 규칙 같은 걸 막 섞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까 본문에 등장했던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교사들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젊은 디모데는 이 엉뚱하고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혼자 엄청난 압박감이랑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젊은 제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혼란스러웠겠네요.
막 사방에서 똑똑한 척하면서 이상한 가르침들을 쏟아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가 흔들릴 수도 있었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들의 화려한 말이나 복잡한 논리에 절대 주눅들지 않기를 바랐어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만 꽉 붙잡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거군요. 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를 꺼내든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죠. 디모데야, 겁먹지 마. 저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진짜 복음은 이거야. 나같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일꾼이 되었어 하면서요. 와, 진짜 감동적이네요. 제자가 올바른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마저 막 방패로 내어준 스승의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내어준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아주 생생하고 재미있는 그림 언어, 비유를 하나 사용하더라고요. 바로 믿음의 배의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 배 비유 정말 찰떡 같은 표현이죠.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아주 멋진 배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려면 바람을 타는 튼튼한 돛도 필요하지만 파도 속에서 바른 길로 딱 안내해주는 조향장치, 즉 배의 방향키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니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그 방향키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착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곧 방향키다. 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혹은 거짓 교사들의 그 꾀임에 빠져서 이 착한 양심을 쓰레기통에 휙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센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가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결국 날카로운 암초나 바위에 부딪혀서 와장창 부서지고 말겠죠. 배가 그대로 가라앉는 겁니다.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가 겪게 될 결말은 파선, 즉 완전한 파멸뿐이라는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경고로 다가와요. 맞아요. 그냥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런 가벼운 뜻이 아니잖아요. 네, 단순히 조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심이 무뎌지면 결국 우리의 믿음 전체가 파괴된다는 정말 생존이 걸린 절박한 가르침인 거죠. 아까 말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난 배의 그 뼈아픈 예시였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양심을 버렸다가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런데요, 이 편지를 곰곰이 씹어보다 보면 여기서 어떠하나 호기심이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성경에는 바울 아저씨가 자신을 괴수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우리 어린이들이 괴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영화에 나오는 무서운 괴물이나 몬스터가 생각날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바울이 그렇게까지 끔찍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나요? 단순히 겸손한 척하려고 조금 과장해서 말한 건 아닐까요? 위대한 성인들이 의례 그렇게 말하듯이요. 네, 제가 제일 부족한 죄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사학적인 표현을 쓴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 고백을 1세기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서 보면요. 바울의 그 말은 결코 겸손을 가장한 과장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진짜로 무서운 사람이었나요? 네, 옛날 성경에 기록된 괴수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프로토스, 즉 첫 번째 우두머리, 대장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에 앞장섰거든요. 돌로 친다고요? 그건 너무 잔인한데요? 네, 돌로 친다는 건 그냥 가벼운 체벌이 아니라 아주 잔혹한 공개 처형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찬성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권력자들에게 공문을 직접 받아가지고 평화롭게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막 쳐들어갔어요. 와, 진짜 사냥꾼처럼요. 완전히 뿌리 뽑으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자 무서운 사람이었죠. 세상에 그 정도로 잔혹하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정을 막 파괴했던 사람이었다니. 그렇게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로 들으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훗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계를 세웠지만 자기가 그 평화롭게 기도하던 사람들을 짓밟았던 그 끔찍한 기억을 아마 평생 단 하루도 잊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의 짐이 엄청나겠어요. 네. 자신이 지었던 죄의 그 파괴력과 무게를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들의 대장, 즉 괴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자기 인식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은 죄의 끔찍함을 그렇게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거기에 바로 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바울이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네, 여기서 쓰인 헬라어 원어가 바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오스의 진짜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말 그 경이로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요? 보통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엘레오스는 무서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단순히 벌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 너 무죄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얄팍하고 건조한 용서가 아닙니다. 와, 그저 벌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 품어주신다니 정말 좋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그림이 막 떠올라요. 아주 엄숙한 법정에서 으리으리한 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판사가 사형을 선고받아 마땅한 죄인한테 너 벌 안 줄게, 그냥 집에 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도 엄청난 기적일 텐데요. 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죠. 그런데 그 판사가 법대에서 직접 내려와서 자기의 그 화려한 법복을 벗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을 막 꼭 끌어안으면서 이제 넌 내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상해 본다면요. 그 판사가 단순히 안아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죄인이 치러야 할 엄청난 죄값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즉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완전히 대신 갚아준 것과 같습니다. 아,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네, 바울은 자기가 원래부터 막 선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오직 이 십자가에 피 묻은 엘레오스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온 존재로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는 이미 착하고 똑똑해서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자신의 끔찍한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그 죄의 짐에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괴수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군요. 네,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경이로운 이유는요. 바로 그런 바울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세우셨다는 점이에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셨죠. 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과거, 씻기지 못할 죄가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와, 정말 위로가 되네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저렇게 끔찍한 사람도 변화되어서 생명의 통로가 되었으니 너도 충분히 넉넉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아주 강력한 용기의 메시지인 겁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모두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주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할수록 정말 벅차오릅니다. 네, 가슴에 뛰는 진리죠.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묵직한 편지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일상을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내시는 부모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머리로만 막 감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이 진짜로 변해야 하잖아요. 네, 삶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죠. 먼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나 집에서 지내다 보면 막 바울 아저씨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더라도 아주 작고 은밀한 잘못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유혹이 있죠. 엄마 몰래 숙제를 다 했다고 거짓말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동생이랑 막 다투고 나서 엄마가 제일 아끼는 컵을 깼는데 침대 밑에 몰래 조각을 막 숨겨놓고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혼날까 봐 심장이 쿵쾅거리고 무서워서 막 숨기 바쁜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 성경 본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첫째로, 잘못을 했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무서워서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무서워도 숨지 마라.
대신 세상에서 가장 나쁜 바울 아저씨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세심한 엘레오스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즉시 달려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따뜻한 품으로 곧장 달려가라. 정말 아름답고도 큰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메시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듣고 계신 어른들,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날카롭게 찌르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어른들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타협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막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숫자나 사실을 교묘하게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배우자와 다투다가 홧김에 마음에도 없는 아주 잔인한 말로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들 이렇게 살아. 뭐 피곤해서 그랬어. 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하죠. 이게 바로 아까 바울이 말한 내 마음속의 방향키, 착한 양심을 슬며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행동이 아닐까요? 와, 매우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양심이라는 배의 방향키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타협들, 아,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거짓말과 이기적인 선택들이 조금씩 배의 나사를 풀고 방향키를 녹슬게 만듭니다. 조금씩 무너지는 거군요. 거센 파도 같은 인생의 큰 위기가 닥치면 배 전체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바위에 꽝 부딪히고 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눈물로 당부했던 두 번째 결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을 모면하려고 착한 양심을 버리는 유혹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절대로 그 방향키를 놓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아, 그까지 착한 양심을 쥐고 있어라.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정직함이라는 착한 양심의 방향키를 단단히 붙잡고 항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요. 그걸 지켜보면 우리 아이들의 작은 믿음의 배 역시 안전하고 튼튼하게 나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겁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는 모두 어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살리신 그 위대하고 넓은 엘레오스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는 파선하지 않고 다시 돛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놀라운 은혜죠. 내 욕심과 거짓말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착한 양심을 지켜내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멋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울 아저씨를 꽉 안아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저를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닫고 깊이 감사드려요. 제가 거짓말이나 나쁜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고 착한 양심을 굳게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의 믿음의 배가 거친 파도 앞에서도 튼튼하게 나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저를 듬뿍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우리의 믿음이 튼튼한 배처럼 멋지게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지 않니? 다음 시간에는 바울 아저씨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꼭 기대하렴.